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좋은 한 해로 마감하시는 복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달여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가끔 CBS 라디오를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유명인들이 나와서 신앙 간증도 하고 찬송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CBS 라디오를 종종 청취합니다. 그런데 한 달여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게 될 때에 어느 프로그램이었는데 2019년에 정계를 은퇴한 유명한 정치인이 등장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라고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2019년 정계를 은퇴한 유명한 정치인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의 내용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약의 문제였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가족을 둔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정치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큰아들이 2018년에 마약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초범이어서 그런지 처벌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리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이제 마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마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아들을 보면서 가족끼리 상의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아들이 마약을 하면 가족 중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구속 그리고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큰아들이 다시 마약을 하게 되고 큰아들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 마약을 끊을 수 없으니 나를 신고해 주시고 내가 구속받고 감옥에 가서 이 마약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아들은 그 요청에 따라 지금 복역 중이다. 이런 인터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마약이라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마약에 중독이 되면 뇌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부모로서 마약을 하는 자녀들도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마침 인터뷰하는 사회자가 그 심정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그 정치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극복해왔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자녀를 두거나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제가 일평생 노력하려고 합니다. 마약 중독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힘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후로 일평생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었고 또한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마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치료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데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한계는 없는 것일까?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하에 만들어진 제도적이고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질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의 풍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질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면화하고 그것이 습관화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세상이 얘기하는 바 그것을 내면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연말 연시가 되거나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무속신앙을 찾죠. 신년 운세를 확인하려 하기도 하고 내 앞길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점집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서 점집은 찾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첫 번째 한계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 마귀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 오르려는 것이며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었던 아담과 하와, 그의 죄의 특징이 무엇이고 죄의 성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유혹에 넘어갔듯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의 한계이며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고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갖게 되는 한계이고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산둥 포로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책의 저자는 중국에서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1년이 마감될 때 성탄절이 지날 즈음 미국 적십자에서 선물을 그 포로 수용소에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개수가 1,550개였고 포로들은 1,450명이었습니다. 수용소 측에서는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고심하다가 모든 포로에게 선물 한 꾸러미씩을 나눠주고 남겨진 선물 꾸러미는 미국 포로들이 200명이니 반 개씩 나누어 주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포로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적십사사에서 보내주었는데 왜 미국인에게 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냐고, 우리들에게 7개 반씩을 나눠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나라 포로들은 미국 포로들에게 크게 분노하고 크게 사건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국인, 영국인, 백인, 흑인, 유대인, 파르시, 인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지내던 공동체가 갑자기 적대적인 민족 집단들로 나누어 싸우기 시작했다. 놀랍고 감사한 성탄절 선물이 남긴 것은 역설적이게도 땅 위의 평화가 아닌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중한 꾸러미가 수용소 한가운데 가만히 놓여 있는 동안 인간들의 갈등과 악의의 돌풍이 거칠게 불어 닥쳤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이 되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었던 선물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주지 말라고,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 갈등 속에서 오히려 선물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 바로 산둥 포로 수용소의 저자가 경험했던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 이하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일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 이러한 인간이 어찌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여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계를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고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할 때에 저는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4일이 지난 다음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매, 그의 형제였던 마리아가 나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후에 성경은 마리아가 그 일을 당한 후 심히 울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온 유대인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도 함께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으로 가 4일이 지나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오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라라고 그렇게 놀랍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들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들의 비참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사랑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 어떤 슬픔,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어떤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마음, 그때의 심정, 그때의 감정이 어떠하셨습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나와 함께 슬퍼하고 눈물 짓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눈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슬피 우는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가? 그 사랑에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셔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시며 그 눈물로 인하여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어떤 모임이나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실 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큰 사랑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삶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는지,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오늘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저희 대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고백처럼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차고 넘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살리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